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에 가려진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하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부활절인 4월 4일 그 전날까지, 그래서 40일을 사순절로 정하는데요. 이것은 부활절 날 바로 전날부터 40일을 경건하게 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중간에 주일이 6번 있으니까 6일을 더 정하면은, 그래서 부활주일 전날부터 46일째 되는 날부터 40일간 주일 빼고 이 날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사순절입니다. 원래 이 사순절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40시간 동안은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40시간이 아니라 40일로 늘어나고, 그러다가 주일날 금식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주일 빼고서 40일 하다 보니까 46일로 늘어나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개는 금식을 하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 주간을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있죠. 이걸 특세라고 하는데, 근데 40일 못 하더라도 고난주간, 이 부활절 전 주간은 7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순절이 딱 끝나고 부활주일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특세고 특별 새벽 기도고 금식이고 모두 하나도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그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말 번역에는 항상 향하여가 빠지기 때문에 향하여라는 단어, 에이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걸 빼먹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믿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오셨습니다. 지구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주전 5년에 이 지구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는 그 날짜를 잘 모를 것 같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으니, 그래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도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아우리스트 시대를 썼어요. 잠깐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가 후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치러 오셨으니까 언제 오셨겠느냐? 그것은 분명히 장막절에 오셨겠죠. 성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가 그런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절기에 제정되신 목적은 예수님 오실 날짜도 거기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대 음력으로 7월 15일, 우리 음력 달력으로 하면 보통 8월 15일 추석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셔서 30년 동안을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30년 동안을 아무 일도 않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낮 3일 반 동안 있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3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완전히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1점이라도 그분은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하면 민수기 4장 3절부터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30세가 되어야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을 하는 건 불법이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만 30세.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날 오셨으니까 30년 후 장막절날부터, 왜냐면 그 전에도 안 되고 후에도 시간 늦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신. 왜 3년 반이냐면요, 장막절과 6월절은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다 6개월. 그래서 장막절날 오시고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33년 반 있다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국절날에 천리삭을 흔드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굳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도들과만 만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이랑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부활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오늘 번역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는데 막연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그것은요 왕이 통치한다는 단어거든요. 왕을 바실리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은요, 간단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끝내셨는데 결과물이 무언가 나온 걸 보면 아, 이것 때문에 통치하셨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게 하나의 선언 외침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것이 통치의 결과물은 어린 양이 그 아내를 만나서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언제 했다고요?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안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은 말고 사도들과 만나서 그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것은 뭐가 있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는 사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도 하지 말고 또 뭐 어디 가서 다른 일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유일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혼인한다는 얘기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거기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도 향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하여가 있으면 그 변해서 거기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로 변해서 거기 되기까지, 그리고 교회가 향하여 교회가 점점점 변해서 뭐가 되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로 변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뭐로 변화가 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본 대로 통치하셨다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어린 양이 될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까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에서 사도들은 바로 중매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40일 동안 만난 사도들이 그 역할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중매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사도가 성도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것도 중매했다는 것이요, 아우리스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중매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사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성도들이 이제 한 신부가 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부가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와 성도를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사도들의 일은 중매쟁이, 성도들의 일은 한 신부가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사도와 성도의 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인데 그거의 핵심은 17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이죠, 위함이 아니요 이들 사도들이 말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그들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을 듣는 성도들이 중간에 생략하고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혼식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속에 같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은 복음 전파,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 중매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는 모든 이걸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행해야 된다,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거지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사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 성도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너희도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 일만을 꼭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간단히 말하면 중매 좀 잘하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에 성도들이 결혼할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일은 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신부가 되는 일이에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 신부가 되는 일.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이건 세상 방법은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오셔야 되죠? 성령이 오셔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오순절 날에는 떡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으로 섞어서 한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이게 가루 분말 한 분자 한 분자가 이게 뭉쳐지려면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가 다 가루가 돼서 이게 뭉쳐지려면 성령의 기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바로 오순절날 이 세상의 기름 대신에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떡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은 뭐죠? 기름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지금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예수님 만날 때 그게 소멸돼 버리면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 성령을 항상 유지하고 있던 교회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칭찬받는 교회, 모험된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 받은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에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이 소멸된다는 스벤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온 단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스벤님이 하지 말라. 그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에 소멸돼서 등불이 꺼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는 이 사순절, 우리는 사순절마다 모든 교회는 그걸 생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은 있다. 그러니까 부활되면 나중에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그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남겨놓고 40일 전에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죽을 죄인데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순절날 쭉 그렇게 아주 금식하면서 생각하다가 회개하고 그러다가 부활절만 딱 되면 그냥 다 잊어. 다음 해가 돼서야 다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만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생각하다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죠? 예수님과 혼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 부활 전에도 공생의 33년 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 후에 40일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때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 통치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매여 있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혼인 준비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열심히 지키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보십시오. 혼인 생각을 하고 있나? 사순절이 끝나자마자 부활절 할렐루야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요, 결국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멋있게 살다가 죽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오늘 이 시간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예수님 만날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근데 부활 다음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 뭘 먹지? 내일은 누굴 만나지?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죽기 전에 우리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거기다 그것도 세상적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멋있게 살아보지? 그러나 그 결국은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결국 예수님 만날 텐데 그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몸이 변합니다. 영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죠. 죽거나 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고, 산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오실 때 몸이 변하게 돼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신부되어 올라가겠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신부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름 준비한 사람끼리 모여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 대기실은 공중에 있는 것이 지상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사순절에 매여 있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만 생각하니까, 그 부활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 또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순절에 매여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이 소멸된 다섯 처녀의 결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성도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두 부류가 갈라집니다. 성도들과 믿었던 자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건 기름 준비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결국 혼인식에서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믿었던 자들, 신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런 일이 있었나? 왜 그럴까요? 사순절까지만 생각하고 부활까지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때 가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쫓겨날 때,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천년간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서 놀라는 그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죠. 따라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휴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휴거는 강조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나 기름이 소멸된 다섯 처녀나 신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죠.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준비 못한 자도 결국은 신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신부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태복음 9장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 신랑을 뺏긴다는 거냐? 신랑을 일단 만났다가 신랑을 그 자리에서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난다는 얘기는 휴거된 거예요. 이미. 주님의 날 공중에 올라 휴거됐다가 거기서 빼앗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도 기간이 1000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식한다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다 보면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합니다. 부활절 딱 시작된 날부터는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혼인을 생각하려면
주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목적,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이고 그 혼인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가 결국 변해서 어린 양의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봉중까지 휴거됐다가 신랑을 빼앗겨서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 동안 금식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한번 사순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40일 동안, 40일 아니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때 십자가 지실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슬프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결국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바라보고 아픈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다음에 올 그 기쁨, 그 기쁨이 뭐죠? 여성명사예요. 우리 영어나 한글에는 그런 표시가 안 되지만 여성명사, 기쁨이란 여성명사.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피를 흘리면 기쁨, 신부가 마련된다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에 묵상한다면 어린 양의 신부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날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의 그날을 위해서,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회개와 경건한 생활에 열심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의 신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신부되어서 주님과 혼인하는 그 장면, 그 기쁨이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현재에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